시흥에서 우리가 목회할 때에 어떤 젊은 그 아기 엄마 자매를 전도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돌 때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잔치 때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우솔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최우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잔치에 갔더니 그 아이의 아빠가 조폭 부두목쯤 되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꽤 여럿이 왔어요. 전부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인사를 하는데 90도 인사를 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팔은 땅에 쭉 늘어뜨리게 합니다. 조폭들이 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영화 같은데 뉴스 같은데 나오는데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삶에서 형통한데 왜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불신자들의 형통,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불신자들이 형통한 거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의 형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불신자들의 형통 쉽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넓게 폭넓게 깊이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이 불신자의 형통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자,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고 값진 게 없어요. 가장 예수님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사항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모든 게 다 허사인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 분명히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렸다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유익하지 못해요. 오히려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가라지라 이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는 해로운 것이니까. 곡식 자라는데 방해자니까. 곡식이 자라는 것을 막아가지고 잘 자라서 곡식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해로운 것이니까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뿌리가 같이 뒤엉켰거든요. 곡식과 가라지가 뿌리가 같이 뒤엉켰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 그 뒤엉킨 뿌리에 같이 곡식도 뿌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뽑히기 때문에 그런 곡식도 죽는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로부터 43절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설명해 주세요 하고 설명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이 37절로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37절 봅니다. 같은 장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 끝은 개인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육체의 죽음이 오면은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결판이나 심판이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묶어가지고 곡간에 드리고, 이 곡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 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추수 때까지는 두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아.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삶이 끝나서 마지막에 왔을 때는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지옥불에 던지니까. 영원한 불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다 마귀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것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귀에게 속했던지 하나님께 속했던지 둘 중에 한 가지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에 뽑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 가라지는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마귀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자녀로 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동시에 바뀌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시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파주니까 파주의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주의 시장이 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파주시장의 직무가 그가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맡겨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파주시장으로 뽑아주어서 그가 파주시장에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파주시장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어도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예?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게 중요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가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때는 어쩔 수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주었잖아요. 기다리셨잖아.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기다리고 해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있어. 나한테 데려와봐.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천국 갔다 왔어요? 이 동네 어떤 아줌마 같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은 악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불신앙으로 살아도 금방 징계가 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모르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믿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믿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분이시지 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속아요. 정말로 많이 속아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속아요. 믿는 사람들도. 노하기 다 더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깨닫고 회개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징계를 내리기를 지금 더디하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자기가 죄가 없는 줄로 알고 모르시는 줄 알고 그냥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법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모든 것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기 주실 때가 심판의 날이에요. 30절의 말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판 가운데도 무슨 심판이냐? 마지막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간의 심판도 있어요. 혹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중간 심판도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이 되느냐? 그렇게 중간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당하는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는 사생자.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징계를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깨닫는 거지. 죄를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돌이키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죽음은 한 번이죠.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천하장사도, 영호골도, 어떤 부자도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 죽음 후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 영원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의 날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해도 통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하지 못할 때 보면은 변명을 많이 해. 하나님 사정 아시잖아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계명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면 가끔 변명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다시는 기회가. 그걸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억만 분의 1만큼도 고통은 없어요.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만 있어요. 거긴 죄가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악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것은 지옥의 심판도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불행이 영원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불행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 불행이 바뀔 수 없어요. 아무리 애원하고 사정하고 몸부림치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호소하고 애원하고 온갖 변명을 다 둘러대도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행의 세계,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복된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없이 잘 먹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고 누리며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부러워할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하고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다.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암흑의 부자인데 친구 돼가지고 내가 친하면 사업자금 좀 대줄 것 같아. 친해봐야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잘 되네?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을 안 줍니까? 나는 왜 부자 안 되게 합니까? 나는 왜 성공 안 시켜주십니까?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점점 잘 되면 더 예수 믿기 어려운데, 아이고 어쩌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믿는데 더 부자 되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점점 더 형통하면 그럴수록 예수님 믿긴 더 어려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렵다니까요. 왜? 교만해지거든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예수 없는데, 안 믿는데 부자 되고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 나 믿어. 너 나보다 돈 적잖아. 너 나보다 가난하잖아.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그렇게 사냐? 실제로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불쌍하다. 저 사람 저렇게 점점 잘 되면, 부자 되면 어려운데, 예수 믿기 어려운데. 네?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신자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불신자의 형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가라지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 때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나 행악자나 다 가라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여러분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거야. 믿음으로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 너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을 하시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